2012년 11월 21일 누가복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우리 두 번만 시작. 과원지기의 마음.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요, 새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죠? 한 사람은 뭐 하죠? 무화과 나무를 심었죠. 그 다음에 과원지기가 있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새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주인이에요, 주인이고요. 과원지기는 어떤 일꾼이겠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이제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등장인물, 성경에요, 이렇게 새 등장인물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또 요한복음 15장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 시리즈를 엮으려면요, 새 등장인물 이렇게 해서 쫙 나올 수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쭉 시리즈로 나가면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재미있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저도 이제, 먼저는 이제 성경에 새 영적인 존재,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쭉 새 등장인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강의나 어떤 성경 교육이나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등장인물을 여러분 잘 주시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론을 보겠습니다. 먼저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 다음 페이퍼로 돌아오세요. 이제 6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무데나 심을 수 있는 나무이다. 여러분 무화과 보셨어요? 예, 저 누가 보니까 작년에 무화과 열매 이렇게 마늘 비슷한 건가 양파 비슷한 걸 주더라고요. 저는 서울 사람이라 잘 몰라요 그거를. 근데 먹으니까 맛이 괜찮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아무데나 심을 수 있는 나무이다. 근데 그러나 본문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포도원에 심었다는 말입니다. 그 밑에 이제 나와요. 이제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말하며 포도원은 뭘 얘기해요?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암흑의 성도, 암흑의 생도, 암흑의 교역자는 어느 교회에 심긴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찾으면 그게 바로 은사라 그러죠. 또 인생이 재밌고 사역이 재밌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아무데나 심을 수 있으나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교회에 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2008년도에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내가 뭐 하다가 가야 되며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만약 그거 안 알려주면 진짜 사역 그만둘라 그랬어요. 왜? 저보다 실력있고 좋고 잘하는 사람이 수도 없으니까. 제가 구태여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돌아갑니다. 그냥 집사로 열심히 하면 돼요.
정말 그만둘라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하루에 8시간씩 6개월을 철야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진짜 알려주더라고요.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말하며 포도원은 교회를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교회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으셨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온 것은 우연히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예, 여기서 과원지기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는 누구죠? 우리예요. 그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거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농부는 반드시 열매를 원한다는 거예요. 농부는. 이 본문은요, 요한복음 15장과 연결시키면 은혜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주인은 반드시 열매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포도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열매요. 과원지기는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주인은 하나님.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두 가지 실수. 제가 이 실수라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라고 적었는데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과실수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그냥 존재 가치의 상실입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 당연히 열매를 맺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붙어 있으면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든 또 어떤 은사적인 열매든 또 영혼의 열매든 기타 등등 또 빛의 열매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예수 믿으면서 더 안 진실해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매 중에 내가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은사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실과를 구하되. 여기서 3년이란 이 뜻은 무슨 이렇게 오래 참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 뜻에 이런 뜻이 있답니다. 사춘기 부모 마음 이런 뜻이 있대요. 사춘기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자녀가 사춘기 때 열 받게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그때 부모가 많이 또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막 화나고 막 힘들고 열받고 이런 부분을 참는 그 마음이 바로 이 3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영혼들 인도하다 보면요. 진짜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까지. 저는 한 번도 너 예수 믿고 지옥이나 가버려 이런 마음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너 당장 내 눈앞에 사라져. 이럴 때는요.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요. 진짜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하죠? 참아야 합니다. 그 마음. 예. 거기다 그 마음 이렇게 쓰세요. 그 마음. 예.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이름 쓰시던지 거기다가 아니면 자신을 쓰던지.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3년 거기다 제 이름을 썼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셨을까? 2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는 3, 4년 후에 열매를 맺는다. 레위기 19장 23절. 요걸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단체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 년 안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하나님 마지노선 같은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꼭 아셔야 돼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몇 년이요? 3년.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 돌봤다. 이 얘기는 결국 몇 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그냥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열매를 요구하고 딸라고 했을 때는 이미 3년이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최하 6년, 최하 6년이에요. 그래서 조금 뭐 더 지나면 뭐 6년에서 한 7년, 8년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를 가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드시 6년이 지나면요. 6년 정도가 지나면 6, 7년 정도로 얘기할게요. 뭐 그런 건 정확한 건 아니니까. 6년에서 막 8년 정도가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의 열매든 또 여러분의 성품의 열매든 또 아까 이게 빛의 열매든 성령의 9가지 열매든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심을 때는 어떤 뭐가 있다고요? 목적. 태초에 아무개를 만들고 이 땅에 보냈을 때 너는 이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시 나에게로 와라. 그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심었을 겁니다. 심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6년에서 8년 정도 지났을 때 열매를 요구하실 거라고요. 그때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갔는데 열매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기회를 주세요. 6년에서 8년에 만약 했는데 열매를 없으면 여러분 솔직히 그 문제 큰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부분도 제가 그때 2008년도에 같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겐 뭘 줬습니까? 저에겐 뭘 줬습니까? 막 기도했어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태초에 자신감을 줬대요. 자신감을 줬답니다. 열정을 주고요. 자신감하고 열정을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악한 형들 때문에 너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좀 슬펐어요. 조금. 여러분 악한 영들을 정말 쫓아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병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거, 내 마음적인 거, 은사 이런 부분을 악한 영들을 알아요. 내 주위에 뭐가 오는지 안다니까요. 걔네들은 영계가 열렸으니까. 근데 그때요 막 방해를 한다고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이 포진해서 너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진짜. 항상 기도하다 그 생각나면은 갑자기 업됐다가 쭉,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 자주 쫓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은혜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다 달라요.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 심으신 거예요. 교회 중에서도 무슨 교회요? 예수 중심 교회. 저번에 시카고의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예수 옆에 교회가 아니라 예수 중심 교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도를 많이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진짜로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무슨 영역이 더 있고 믿음이 더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나라 교회가 5만 교회고 등록된 주의 종이 10만이래요. 10만. 10만 사실 더 되겠죠. 15만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저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볼 때 잘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 그 사람들에게 제 은사를 만약에 하나님이 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진짜로. 근데 아직까지 할 일이 좀 있는지 그만 안 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23절 지금 읽으셨죠? 그 3년은 하나님도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3년, 사춘기 부모의 마음. 그다음에 실제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시기는 6년에서 8년 정도의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딱 6년 정도를 목표를 세우세요. 만약에 전도사로 오면 딱 6년 정도, 5년 정도의 목표를 딱 세우시고 나는 어떻게 가겠다라는 목표를 딱 세우세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두 가지 실수 중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과실수가 과실을 맺지 못하는 존재 가치의 상실. 무화과 나무의 큰 실수고요.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버림. 우리 누가복음 13장으로 다시 넘어오죠. 그러니까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여기다가 동그라미 1번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기다 동그라미 2번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1번. 그러면서 요거는 여러분이 구역예배에 설교 때 연말 때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좋죠. 대신 이것이 성도에게 눌리면 안 됩니다. 꼭 그거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약간의 긴장과 어떤 건 줘도 되지만 눌려서 포기하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에스겔서 34장에는 이제 변질된 지도자에 대한 주님의 탄식입니다. 탄식이 나와요. 이게 어찌된 땅만 버리느냐. 이게 지금 그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에 제가 아주 늘 자주 쓰는 얘기 있죠. 그 다음에 땅 이러면 구약에는 뭘 얘기한다고요? 실제 땅.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실제 땅을 얘기하는 거죠.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 13장과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얘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바로 긍정 모드죠. 그러면서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10명은 악평을 하지만 그 2명은 심히 아름다운 뭐라 그래 얘기해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나 실제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주신다는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죠. 그다음에 신약에 넘어와서는 실제 땅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람. 왜? 땅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 말을요.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사람만 버리는 주의 종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서구에 들어왔습니다. 서구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이 돼서는 안 돼요. 또 저 때문에 여러 조장구역장이 변질되고 또 조장구역장들이 한 달란트처럼 땅에 자신의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두 가지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른 나무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요. 또 그 나무에 깃들여 여러 이제 새들이 살 수 있겠죠. 근데 그 나무에 지금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 지금 실제 땅과 사람을 설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사역지만 차지하고 있고 후배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그렇게 사역지만 차지하고 있고 또 그 교구의 여러 직분자들을 키워주지 못하고 더 성장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변질된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 여러분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히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심히 아름다운 사람들을 배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는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성경을 알면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종길을 가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이 있죠. 근데 옆에 보면 사람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영이 아름다운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떨 때?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애매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아름답다고 표현하셨어요. 아름답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그랬어요.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그 영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혼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를 뽑을 때 또 바나바를 볼 때 이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사람이라. 그래서 영적으로는 고난과 직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전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고요. 가르치는 게 있고 양육이 있어요. 전도는 단순히 사람만 데리고 오는 걸 전도라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뭐예요? 인도입니다. 인도. 그죠? 그러나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삼박자가 맞아야겠죠. 근데 혼은 착한 사람일 때 바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육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육은. 그래서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히 아름다운 사람을 여러분도 이렇게 영혼 육 개념으로 한번 보시고요. 또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 영혼 육. 영적으로는 충만해요. 혼적으로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못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 가도 이 영에 자기가 충만한 거를 현실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과 육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겐 더 줄 수 없는 거예요. 주면은 그게 독이 돼요, 독.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영, 혼, 육을 고루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도요. 혼, 착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바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지금 8절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원지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원지기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심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요 지금 잘못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땅에 놔둔 건 뭐냐면 예수의 보혈이 중간다리 역할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중간다리 역할이. 그러니까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잘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으로 감동된 직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꼬리하고 나 이렇게 쓰세요. 나라고 쓰세요. 그렇게 되겠다는 마음으로. 창세기 18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심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의인 50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일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요, 제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멸망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인도 있어요. 우리 교인 안에서 사기치고, 고의적으로 사기치고, 막 명의 빌려서 막 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과원지기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 망하지 말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세고요. 오늘날 성령으로 감동된 우리의 자세입니다. 또 예수님의 자세고요.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말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 거예요. 절대로 못 올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와 있더라. 그게 누구의 덕이냐면 바로 이 과원직의 중보기도 덕입니다. 그러면 그 과원직기는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천국에 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밑에 보세요. 과수원지기의 열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교회는 성도의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의 종의 열심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밑에 거 굵은 표시 따라해보세요. 시작. 성도를 탓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을요, 성도를 탓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뭐 이렇게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어. 여러분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만약에 성도가 와서 1시간 기도 못하면요, 나라도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 어느 돌파구가 하나가 생기게 돼 있어요. 돌파구가. 사람을 붙여서 부흥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요, 여러분 부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부흥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는 성도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못 되면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예요. 이 자세가요, 막 지금부터 돼야 돼요. 밑에 보면은 우리 누가복음 13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여기서 두루 파고, 파다가 헬라어로 스케토라는 말이래요. 스케토. 근데 무슨 뜻이냐면 뿌리 주변에 있는 흙을 긁어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3년 동안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는 적합하지 않는 주변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가 광야예요. 제가 막 떨고 있더라고. 그냥 바로 찍어버리면 된답니다. 근데 지금 과원지기가 어떻게 하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특별한 배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22번 갔다 오신 선교사님 얘기했나요? 얘기 아마 간증 주변에 이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다가 미국에 가셨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술에 마약에 기타 등등 안 좋은 거는 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를 버리려고 딱 했답니다. 나중에 천국에 22번 갔다 오고 그때 알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이제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버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분을 살려준 기도가 있었답니다. 그게 누구 기도였냐면 어느 주일 학생의 중보 기도였대요. 그의 목사님도 아니었고 그가 아는 친구도 아니었고 또 그가 아는 어떤 여러 전도사도 아니었답니다. 어느 주일 학생이 그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썼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 중보기도는 나의 사명. 주먹 3번 딱 쥐고. 그래갖고 망하는 사람도 내 중보기도로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완전히 망하고 주의 종이 망하는데 내 기도로 남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살려준 그 몇 프로의 상급이요 일평생 나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방의 중보기도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하는 중보기도, 오늘날 성령으로 감동된 우리의 중보기도는요
100% 남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게 복이에요. 사람을 잃으면 복입니까? 복이 아니에요. 10명이 기도해 준 거와 1000명이 기도해 준 게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저는 최소한 제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을 제 생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생일 선물 해주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럼 최소한 이 몇십 명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잘 써먹는 거거든요. 이제 제 생일날 생일 선물 안 받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꼭 그래요. 그것도 5분 동안. 안 해주면 나쁜 사람이죠. 나중에 꼭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 여기에서는요, 이 스케토,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요. 우리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겁니다. 9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서요, 찍어 버린다는 말 있죠. 여기서 찍어 버린다는 말은 단순한 징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징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 안 들면 그냥 회초리 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써 있어요.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생아, 사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찍어버리라 이 말이며 완전한 지옥불, 그것을 뜻합니다. 완전한 지옥불. 그래서 아예 버림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6년에서 8년 안에 결판을 내야 돼요. 아셨죠? 단순히 그냥 내가 주의 종을 갔으니까 때가 되면 전도사가 되고 때가 되면 뭐 목사가 되고 때가 되면 뭐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는 때가 되면 승진하고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사가 빨리 되고 목사가 빨리 됐으면요 그만큼 더 책임감이 무거운 겁니다. 뭐가 됐으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거지. 늘 두려워요. 진짜 늘. 내가 진짜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밤에 자다가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잘못 산 게 없을까? 생각해보면 많어. 기도하다 보면 왜 이렇게 떠오르는 게 많은 거야? 그럼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9절 페이퍼 보세요. 과원지기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어도 열매 맺는 것은 나무의 상태에 달린 것이다. 나무의 간절한 의지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지금 보내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주인이고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요. 그 주인을 넘어서서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서구교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얘기했죠? 저를 돕는 천사 20명이 제 주변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가 광야예요. 제가 막 떨고 있더라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그때 제가 한 발을 딱 이렇게 떼었어요. 옆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천사 20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천사는 권총을 갖고 있고 어느 천사는 뭐 다른 걸 갖고 있고 어느 천사는 이래서 책을 갖고 있고 지혜를 뜻하는 거겠죠. 동시에 움직여요. 그리고 제가 딱 멈췄으면 두려워서 멈췄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음성으로 천사는 종이다. 너를 돕는 거지 그가 너의 주인이 아니다. 너가 움직이면 너를 20명이 30명이 돕는 천사가 너를 도울 것이다.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똑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 고렇게 하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주신 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망하고 안 망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 무화과 나무 의지, 무화과 나무의 상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 때에서 너 왼편으로 가. 할 말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유구무원이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 총회장 목사님 중에서 송혜영 목사님 우스갯소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 나한테 맞을래? 예수님한테 맞을래? 여러분 이게요. 그리워질 날이 오면 안 돼요. 진짜. 차라리 진짜 이 땅에서 망신당하고 이 땅에서 깨지고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주의 종들은. 지금 여기서 뭐예요? 써 있잖아요. 만일 칠과가 열면 그냥 그대로 놔두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 버리소서. 찍어 버린 게 무슨 말이라고요? 지옥불.
지옥불. 단순한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몇 대 맞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2008년도에 하나님께 받은 거, 신학생에 대해서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녹음이 안 됐다고 한번 얘기하는데, 그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학교 오지 마세요. 정말이요. 빨리 그만두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건 못 막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에게 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때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주의 전길 오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다른 걸 찾으세요. 오늘부터 기도를 하세요. 신학교, 신학생 1000명, 10,000명 소용없습니다. 지금 장로교 합동측에서 1년에 1000명씩 배출돼요. 그 사람이 다 뭐 할까요? 하나님이 다 불렀을까요? 할 일 없이 온 사람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물론 다르지만 우리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나름대로 받고 오지만, 그래서 저는 정의 요원이 훨씬 좋아요. 5명이면 어때? 10명이면 어때? 특수 요원으로 키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오지 마세요. 그건 아주 비열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요, 아주 비열한 거예요. 비겁하고. 아셨습니까? 이 시간 제가 일부러 오늘 강의를 10분 정도 빨리 끝내요. 왜 그러면 기도하려고 그래요. 너무 중요한 강의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필요한 강의입니다.